기록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강별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도 주여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기적으로 교회 절기, 성경적인 절기적으로는 모든 사이클이 한번 돌아가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 날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모든 이 절기가 여호와 일곱 절기가 마치고 이제 초막절까지 마치고 이제는 창세기로 새롭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곱 절기는 결국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함을 말씀하시고요. 또 일곱 절기는 또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이 6천년의 인간의 역사가 이제는 마감을 하고 7천년의 예수님의 재림하셔서 친히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역사를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성경은 시초부터 이미 종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이 어떤 기록된 비밀, 하나님 말씀은 1차적으로 문자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문자로 기록된 말씀은 누구나 보면 웬만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자가 전부 아니라 그 문자 속에 하나님의 신비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창세기 속에 이미 예수님이 등장하고 계시고 또 창세기 1장 1절 속에 이미 종말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우리 그 종말을 미리 또 알고 또 하나님의 때를 잘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될 수 있는,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을 가더라도 서울이 어디 있는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몇 시간 걸리는지, 아니면 서울에 도착해서 내가 원하는 그 목적지까지 어떻게 가는지를 잘 알고 있다라면 뭐 두려워할 일이 없을 것이요. 자신만만하죠. 어떻게 가는 거는 시간이 좀 일찍 가느냐 늦게 가느냐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을 미리 알고 있다면, 모든 과정을 미리 알고 있다면 두려워할 일이 없고 담대하시죠. 그래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옛적 그 선한 길에 시초부터 하나님의 종말을 다 말씀하고 계셔서 이미 종말을, 성경은 종말을 다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알고 있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끝장에 가면은, 계시록 마지막에 가서 두려워하는 것과 믿지 않는 것과 흉악한 것과 살인과 음행과 술 취하는 것과 방탕한 것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진노가 있다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하루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인생을 알고 성경을 안다라면 자신있게 인생의 승리자가 다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베레시트 이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지금 이 창세기부터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만,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1년에 한 바퀴 돌아가시오. 우리도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창세기로 왔습니다. 창세기 속에, 창세기 1장 1절 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유대에 유명하다는 사람들, 그야말로 율법학자들, 그래도 성경 꽤나 안다는 사람들 모아놓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로 이 구약을 가지고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있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신약 속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것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당연히 믿을 수 있겠죠. 그것도 못 믿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율법 그러죠.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 성경은, 토라는 율법은 바로 천국의 언어예요. 왕국의 언어예요. 사람이 만드는 것을 율법이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것이에요. 아멘.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아멘.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이 1.1획도 가감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아멘. 사람의 말은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이루어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성경을 율법이라 해서,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율법이라 해서 얼마나 무시당하겠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1.1획도 가감되지 않냐고 시초부터 종말을 말씀하고 있고, 또 창세기 1장 1절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그 예수의 말씀이 실제가 되신 예수님을,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실제가 되신 주님을 더욱더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왕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는 감추어진 비밀을 찾아내어 실제화시키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잠언 25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하나님의 영화는요, 하나님은 이를 숨기는 자다. 그래서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성경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신부의 단장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전부가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어가는 매뉴얼이 바로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속에 있는 비밀들, 성경 속에 있는 그 소드, 성경 속에 감춰있는 비밀들이 바로 왕의 언어인 것이고요. 그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진다는 것은 왕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왕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성경을 언약서라고 그러잖아요. 언약은 이미 약속을 맺었단 말이에요. 이미 언약이 체결된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언약은 체결됐고, 체결된 사람에게 성경이 필요한 것이에요. 물론 체결되기 전에도 이거 하나의 몽학선생이 돼서 예수님께 연결시키기 위한 하나의 몽학선생의 역할도 하지만, 성경은 궁극적으로 몽학선생이 전부가 아니라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언약서, 그 언약 계약서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기록해 놓으셨고, 그 매뉴얼, 그 프로그램에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그 영화로워지는 영광의 보좌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로 세워지는 받는 것이 축복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것을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율법이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1.1획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잘 깨달아서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 이것이 바로 왕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요.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에 상당히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요, 우리는 그동안에 율법이나 선지서가 폐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렇진 않구나. 폐해진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케 하셨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으니까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단계예요. 그런데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단계에서 성경은 비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도는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그들은 이 도서관에 가면, 도서관에 뭐 둘이나 세 명이 여럿이 이렇게 한 자리에 앉습니다. 아니, 도서관에 가면 자기가 책을 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들은 이렇게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요, 어떤 한 주제를 놓고 서로 토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가감되지
않지만 이 말씀에서 의도하는 것이 뜻이 무엇이냐, 그것을 서로 막 주머니 받거니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그냥 혼자 하는 것보다요, 이렇게 스터디를 하면 많은 것을 더 얻을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를 얻었다라면 하나가 나 하나 상대가 하나 하면 둘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데는 넷이 되기도 하고 열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듯이 저들은 공부하는 법이 서로 스터디를 하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잘 이야기하다 보면 아주 그 깊은 세계까지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듯이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라는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한다라는 단어는요, 잘못 해석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성경을 잘 해석하고 있는지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 잘못 해석하면요 잘못 적용이 돼서 내 인생이 망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서로 나누는 것이에요. 과연 이 말씀의 의도는 어떤 의도냐라고 서로 나누다 보면 이것이 잘못 해석하면 폐한 것이고 바르게 해석하면 완전케 하는 것이고요. 그 기록된 말씀의 의도를 정확하게 깨달아서 말씀대로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의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자가 아니라 완전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이 너무나 많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가 폐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회치랑 무덤들이라 그들을 지적합니까? 저들이 율법을 폐하겠다는 것이에요. 아니, 율법이 필요 없다고 안 지킨다 그런 뜻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지킬 것인가 라고 해서 만들어놓은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계명, 어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율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바뀌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이나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날에 동일하게 율법학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동일한 눈으로 성경을 보는 그 시각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는 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완전히 해석을 해주셨고요, 그 말씀대로 1.1도 가감되지 않고 다 이루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 해석해놓은 말씀을 잘 분석하고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안식, 그러죠. 안식.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 안식하신 것,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안식일을 정하는 것, 이 안식이라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에요. 하나 되는.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의도대로 잘 이끌림 받을 때 주님과 하나 될 수 있어요. 이 청개구리 그러지 않습니까? 청개구리 산에다가 멸을 쓰라겠으니 바다에다 쓰고 뭐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는 청개구리의 그 심보가 가지고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 청개구리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해석해버리고 이것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열매, 복된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자, 창세기 우리가 계속해서 이 토라 포션 첫 번째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세기 6장 8절까지 말씀인데요. 너무나 내용들이 풍성한 말씀들이 많아서 뭐 다 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몇 가지 전하면,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게 말씀하죠. 천지와 만물 6일 동안의 창조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 그 말씀, 그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면서 또 동일하게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과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단어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그러면 첫 번째 천지 창조는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럼 천지와 만물이 이루어졌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그분이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그 의미도 되지만요,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말씀을 완전히 하신 것이에요. 이 말씀은 결국 이 심령의 마음의 창조가 완성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신앙의 성공이냐 실패냐 할 그 승패가 달려있어요. 자, 천지와 만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천지와 만물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으로, 그러잖아요. 말씀을 지킬 때 이 사울이 왜 하나님 옆에 폐함을 당합니까? 그가 외모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지켰는지 모르지만 내면의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은 겉과 속이 다르면 실패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내 중심이 주님의 마음과 같아질 때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하나 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서로 남녀가 사귀기는 사귀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 그 무슨 사랑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목적이지. 다른 목적.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은 가짜예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사랑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그 사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무릇 지키는 많은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이 주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말씀,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했더라. 할렐루야. 예수님과 같이 다 이루었다. 내가 말씀대로 다 이루었다. 그래서 말씀이 온전히 이루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더불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만국 권세자가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인의 7교회 다 이기는 자잖아요. 이기는 자. 무엇을 이깁니까? 그들이 이기는 자가 될 때 철저한 권세를 주시고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로 세워준다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신부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신부 단장이 잘 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6천년 역사가 끝나고 새로운 천년의 역사가 시작될 때 예수님, 이 시국은 세상의 왕들이 천하를 다스리지만 이제는 주님이 친히 다스리는 그때 주님이 친히 왕으로 세워지는 역사, 그때 주님의 신부가 돼서 주님의 지성소에서 주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주님의 신부요 주님과 더불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부여받는 축복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은 왕의 언어예요. 그냥 하나의 율법이라고 해서 폐했다고 우습게 여길 일이 아니라, 그렇죠, 눈이 가려지면 율법이에요.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의 소중성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회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약은 율법이라고 해서 폐해졌다고 그야말로 이 하나의 방치하는 그런 모습들, 쓰레기같이 쓰레기통에다 집어넣는 그런 심정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가장 존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세워진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장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께서 이 성경은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수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수님이 머리 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는 것이에요. 예수님 머리가, 에베소서에서 예수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된다 그러죠. 몸된 지체가 되고 서로 몸된 지체가 연합해서 하나님과의 선을 이루고 하나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인 것이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주님이 친히 머리가 돼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의 나라의 역사의 주역으로 세워주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은요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자는 반드시 이긴다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은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아담이 실패했어요. 아담이 선악과도 못 이기고 실패했어요. 노아도 결국 자기 하체를 드러남으로 자식들이 화를 당하는 실패를 겪었어요. 아브라함도 이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그 이스라엘의 시끄러운 그런 이 전국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머리로 삼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때 우리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 되어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과 더불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복된 자로 세워지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미 시초부터 종말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자, 우리 단어로는, 우리가 번역된 단어로는 5자로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5자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7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1절 속에 이 단어도 7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는 것, 또 이게 여호와의 7절기, 절기도 7개로 되어 있고요. 또 이 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 또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해서 7일, 또 이 7일이, 또 7년이면 안식년, 또 7년이 7번 돌아가면 77에 49에서 50년째 희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통치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전체가 다 7숫자를 통해서 7숫자를 이루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7숫자를 창세기 1장 1절 속에 간단하게 보시면, 이 첫 번째가 베레시타라는 태초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조, 세 번째 하나님, 네 번째 에트라는 단어예요. 에트는 히브리어로 첫 번째 단어가 알레프고 마지막 단어가 타브인데요. 이것을 이 계시록 1장에 보면,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렇죠?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보면 알파와 오메가지만 원래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어로 보면 나는 알레프와 타브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에트, 알레프와 타브다 그 말씀인데, 알레프와 타브이신 바로 알파와 오메가요 알레프와 타브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요. 바로 이 성경에서 1이라는 숫자는 결국은 천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1이라는 수치를 알레프라 그러는데, 알레프와 천이라는 숫자의 이름이 엘레프와 똑같은 단어예요. 모음만 좀 차이, 발음만 조금 다 차이가 있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1이 완성된 숫자가 천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에트라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에트라는 단어는 아담이 창조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까지 4천년이라는 세월이 걸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번째 4천년 될 때 예수님이 초림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초림하셔서 다섯 번째가 하늘에 회복되는 것이죠. 하늘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여섯 번째는 바에트라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을 재림을 말합니다. 그래서 6천년대, 4천년대 예수님이 초림하셨고 6천년 지금 어간에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6천년대 재림하셔서 하는 일이 뭐냐? 7번째 단어가 하에레치라는 땅이라는 단어예요. 땅이 온전히 회복되는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그 첫 번째 단어가 그 단어 속에 이미 종말을 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참으로 이 탄독도 되지만요, 얼마나 우리가 또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가를 또 깨닫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로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나 등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에트라는 단어로 이 4천년 때 네 번째 단어로, 여섯 번째 단어로 초림과 재림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얼마나 지금 시대에 와서 보니까 그렇구나라고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은 처음부터 이미 종말을 다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에 또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기록되기 때문에 1.1에 또 가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단어 에트는 처음과 끝을 의미하고요, 첫 글자와 끝 글자를 합친 단어가 에트로, 바로 에트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 히브리어를 보면 에트라는 단어는 결국 예수님을 이 비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과 같은 뜻이, 알파와 오메가와 알레프와 타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 이후 4천년에 예수께서 초림하셨고 아담 이후 6천년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시기가 임박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7이라는 숫자로 이
성경이 전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곱 창조를 말씀하시고 일곱 절기, 일곱 금초 때, 우리가 이 메시아닉에서는 일곱 금초 때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일곱 기회, 일곱 안식년, 또 이 7,000년의 역사, 모든 것이 7을 기점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하나라는 숫자, 하나라는 그 단어를 알레프라 그러는데, 알레프와 천을 이룬 엘레프가 같은 단어인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성경 전체가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 속에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요, 초림 예수, 재림 예수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태초에라는 단어 하나를 보면 더 기가 막힌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첫 번째 단어가 태초라는 단어예요. 그 태초에라는 단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베레시트죠.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단어인데, 그 베레시트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6개의 알파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든 모르든 이 내용을 좀 이해하고 있으면, 성경 첫 번째 단어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사는 것이 신앙이구나. 예수님이 그 전능하시니까, 능력이 많으시니까 예수님 앞에 잘 보여가지고 기도 좀 많이 해서 뭔가 예수님 앞에 점수 따가지고 무슨 상이나 받고 문제나 해결받고 그런 차원의 신앙이 아니라 그분을 머리로 모시고 사는 것이 신앙이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세상에 너무 엉터리 신앙이요, 예수 닮면서 복받을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창조부터 이 세상에 예수님을 머리로 세웠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지체가 돼서 예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건설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베레시트라는 히브리는 단어 하나하나가 상형 문자라 다 뜻이 있어요. 우리가 영어 이 한문도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첫 번째 단어가 베레시트의 베트라는 단어인데, 아까 좀 전에 알레프라는 단어, 알레프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황수를 표현하는데 그게 첫 번째 단어예요. 그 첫 번째 단어, 그 두 번째 단어가 베트라는 단어인데, 성경에 가장 처음에 기록된 단어가 베트라는 단어예요. 베트. 성경에, 그래서 이 모세오경 토라는 첫 번째 단어가 베트라는 단어로 시작해서요, 모세오경 마지막 단어가 이 라메드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성경은 얼마나 기가 막히고 정확한지요. 혹시 기회가 나시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라, 김영현 박사, 이 창조과학계 김영현 박사, 그분이 수치를 통해서 베레시트라는 창세기 1장 1절을 풀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가능하시면 보세요. 그걸 보시면요, 진짜 과학을 알고 수학을 아는 사람들은 탄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수치가, 사람으로 만들 수 없는 정확한 수치가 계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장 이 토라의 첫 번째 단어가 베트고요, 마지막 단어가 알레프인데, 알레프와 베트를 합하면 이게 네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마음. 그러면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신앙이에요. 다 이루었다. 그것은 내가 마음으로 중심으로 저들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표현했다.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만큼 표현했다. 십자가상에서 모든 걸 다 이루었다.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토라를요, 첫 번째 단어가 베트고 마지막 단어가 알레프인데,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그걸 딱 적어가지고, 성경을 딱 적어서 가운데로 딱 적어놓으면요, 가운데 딱 서는 자가 이 바브라는 단어인데, 바브는 예수님의 못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못. 예수님의 못은 또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끌어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의지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알면 처음부터 엉뚱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머리시구나,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못을 통하지 않고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킬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계시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베트라는 단어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단어 베트는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집. 베트는 집이에요. 이 세상에 집을 지으려고 창조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럼 누구의 집을 짓느냐? 바로 예수의 나라, 예수의 집을 짓기 위해 세상에 창조를 시작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의 시작이 베트, 집을 짓기 위해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집을 건설하기 위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다윗, 내가 어떻게 했으면 나는 백경무 궁의 과거를 어떻게 하나님을 그야말로 휘장 천당 속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드리고 싶다, 그 마음. 비록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집을 한번 이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하셨어요. 다윗이 내 집을 지으려고 했단 말이냐, 나는 저에게 한 번도 부탁한 적이 없는데 저가 내 집을 지으려고 했단 말이냐, 내가 너 그 인생을 존귀하게 세워주리라.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내가 그를 존귀하게 세우시고, 다윗의 이름, 다윗의 후손, 사람 막대기나 인생 채찍을 통해서 때로는 깨닫게나 할지만 내가 그들을 결단코 멸하지 않고 대대손손으로 복을 받게 하리라.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복을 받게 하실 때 이스라엘의 국기 속에 다윗별이 딱 들어있잖아요. 그것이 마지막 때까지 다윗의 왕,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다윗의 계명 속에 예수님이 나오시고, 바로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나라, 예수의 집을 짓기 위해서 창조를 시작하셨고, 그 예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에 악한 자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 다윗과 같은 복을 받는 자가 다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베트라는 단어는요, 베트는 우리가 보는 베트 안에 그 강조점이 하나, 점이 하나가 들어있어요. 점. 그것은 뭘 말하는가? 베트라는 단어 하나 속에 점이 있는데 그 점은 집 안에 예수를 모신다는 뜻이에요. 집 안에 예수를 모신다. 그러면 집이, 진정한 집이 뭐냐? 진정한 집은 마음이에요. 마음의 집. 우리는 먼저 마음의 집을 지어야 돼요. 마음의 집을 지어야 마음에서 우러나야 뭐든지 하잖아요. 마음의 집 안에 예수를 머리로 모시고 사는 것. 그래서 베레스테의 첫 번째 단어 베트 속에 집을 짓는데, 예수의 집을 짓는데 그 예수의 집 안에, 우리 집 안에 예수를 모시고 예수님의 머리를 모시는 첫 번째 단어부터 너무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의 집을 짓기 위해 창조를 시작하셨고, 첫 번째 알파벳 베트 안에 점이 하나 있는데 이 점은 바로 점 안에, 집 안에 예수를 말씀하시고, 집은 곧 마음을 말하며 마음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사는 것. 할렐루야. 아멘. 마음 안에 예수를 모시세요. 아멘. 마음 안에 예수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원리는 마음 안에 예수를 모시고 그분을 머리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그러잖아요. 남편을 가장이라고 그러고 남편을 머리로 모시지 않습니까? 남편을 머리로 모시지 않으면 그때부터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베트라는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단어가 레시라는 단어인데, 이 레시는 이 머리를 표현합니다. 머리. 그러니까 집 안에 머리예요. 계속해서 예수를 말씀하는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 속에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예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말씀으로 히브리어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단어 하나하나 의미 속에. 그래서 두 번째 단어 베트와 레시, 이것을 합하면 바, 그런데요, 성경의 두 단어 바르는 아들을 말합니다. 아들이 누구예요? 이 세상을 창조를 시작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말하고 집안에 아들이 있어야 한다. 마음 안에 아들이신 예수를 모셔야 합니다. 또 그래서 이 두 번째, 첫 번째 단어도 집을 말하고 그 안에 점 하나도 예수를 말하고, 두 번째 단어 바로 아들을 말하고, 바로 아들을 예수를 말하고, 성경은 전체가 다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약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망하는 것이에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구약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못 알아듣는 것이에요. 그게 어떻게 예수냐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예수를 통해서 시작된 것을 깨닫고 마지막의 결론도 예수로 마치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는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바르라는 단어가 아들인데, 이 아들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곡식이라는 단어예요. 곡식. 의미 신령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 무엇으로 심판을 받아요? 알곡이 됐느냐 축정이가 됐느냐.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려요. 알곡을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고,
알곡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이 이삭을 이삭을 예수님의 그 순종의 대명사로 대표로 또 표현하기도 하고요. 요셉을 또 예수님을 대표하는 그 대표로 표현하기도 하죠.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한 것이 뭡니까? 곡식 장사예요. 곡식을 가지고 7년 풍년과 7년 풍년을 예비했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는데 그 곡식을 말하는 것이고, 그럼 요셉은 곡식을 가지고 많은 이익을 남기고 많은 일을 했다는 얘기는 곡식은 곧 아들을 말하는 것이고 아들은 곧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 곡식, 아들, 예수 알곡 되셔서 예수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단어 오늘 베레시트도 못 지나갔네요. 한 데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여섯 개 단어 속에 세 번째 단어가 바라라는 단어죠. 바라, 창조하다. 성경의 세 단어 바라는 창조하다는 단어인데요. 창조는 한 번 창조로 끝인 것이 아니라 제가 영감으로 받는 내용이요. 바라 그러면 우리가 이 곡식을 이 물에다가 띄워서 발화시키잖아요. 뭘 할 때 발화한다고 그러잖아요. 바라, 좀 그 단어가 같은 단어고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바라. 우리가 그냥 이 히브리어 바라는 몰랐지만 우리는 그냥 바라시킨다 그러면 이게 뭔 뜻인지 싹이 난다는 알잖아요. 그런데 바라했다라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바라해서 그것이 잎이 잘 자라고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풍성하게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때까지 가는 것이 창조의 완성인 거죠. 바라, 하나님이 창조가 시작되겠다고 해서 이 땅이 6일 동안 창조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은 역사는요, 내가 언제 믿었느냐, 몇 년 신앙생활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바라돼 가고 있느냐 그거예요. 창조돼 가고 있느냐, 새 창조가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제의 날과 오늘의 날과 내일의 날은 다른 날이에요. 우리가 어제의 날과 오늘의 날과 내일의 날의 시간이나 생긴 모습은 다 비슷할지 모르지만요, 새 날을 맞이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내일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요, 새 날을 맞이하는 그런 기분으로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바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창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동안 배웠던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배워나가는 것이고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창조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셨다 말씀하시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바로 창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바라가 이루어져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창조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요, 은혜 받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는 시간이 있어요. 시간. 창조가 시작된 그때부터 이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만 존재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한탄할 수밖에 없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늙든지 젊든지 그거 상관없어요. 그리고 은혜가 임했다는 이야기는요, 시간이 멈췄다는 이야기예요. 날마다 시간을 멈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 은혜 안에 산다 그러면 시간이 멈춰 있으니까 나는 멈춰져 있고 다른 사람 시간을 지나가니까 저 사람이 볼 때는 어이구 어떻게 이렇게 젊어졌어요 그러잖아요.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멈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계속 또 창조가 일어나서 더욱더 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 안에 예수께서 머리가 되셔서 친절한 안식은 시간이 멈추는 거예요. 안식은 시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냥 하나의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고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고 또 궁극적으로 온전한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창조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레시트라는 단어의 가장 이 중심적인 단어가 이 두 번째 단어, 세 번째 단어, 네 번째 단어, 이것을 루시라고 그러는데요, 루시는 머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베레시스의 가장 가운데 노시라는 단어가 자리를 잡고 있고 나머지 이렇게 싸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머리를 표현하죠. 베레시스의 핵심 단어가 바로 머리라는 노시를 말하고요, 예수께서 머리가 되심을 표현하고 지혜의 머리가 예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머리 되시는 예수와의 명령을 따르는 자가 성도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을 잘 이루어가는 것이죠. 머리 되신 예수와의 거하실 초소로 우리는 지어져 가는 것. 에베소서 1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서로 연합하여 잘 성전을 지어져 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이 나 혼자의 성전이 아니라, 신앙은요 우리 공동체의 성전이 잘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공이요 진정한 이스라엘의 공동체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잘 지어져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살아야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 지역에 산다고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가는 것이 이스라엘인 것이고,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잘 이루어져 가는 것이 주님의 신분인 것이고, 주님의 신분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의 신분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스라엘로 잘 지어져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란 관점이 없으면요, 이스라엘이란 개념이 우리 이해가 부족하면요, 더 이상 성경이 열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이 언약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관점이 열려져야 그때부터 그 속에 이게 왕의 언어구나, 통치의 언어구나, 주님과 더불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영적인 권세의 언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더욱더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는 자가 예수님이 바로 머리고 예수님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 함께하는 자리는 그것이 바로 지성소요 영광의 자리입니다. 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단어하고 끝에 네 번째 단어, 다섯 번째 단어, 여섯 번째 단어가 이것이 이 브리트라는 단어인데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언약서, 브리트, 언약. 예수를 머리로 모시고 사는 자가 언약 백성이다. 성경은 예수와를 머리로 모시고 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다. 예수와를 머리로 모시고 살지 않는 자는 결국 쪼개진다는 거지. 언약이라는 단어는요, 언약이라는 단어 속에는 쪼개진다는 뜻이 있어요. 쪼개진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짐승을 잡아서 발을 쫙 쪼개서 쪼갠 고개 사이로 내가 지나가리라 하고 지나갔다 라고 창세기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어기는 자는 쪼개지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책임지시냐, 끝까지 책임지시냐, 언약 안에 거하는 자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언약 밖에 나가면 어쩔 수 없어요. 언약 밖에는 어떤 책에는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들 밑에 있더라고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고 해서 기록된 언약을 무시하고 사는 자들은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 안에 거할 수 있는 언약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첫 번째와 마지막 끝에 단어를 합하면 데이트라는 단어인데, 이건 진짜 집이라는 단어죠. 예수를 머리를 모신 자가 진정한 집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완성된 집을 표현합니다. 또 첫 번째 마지막 때 단어를, 첫 번째 단어 여섯 번째 단어 합하면 바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바트는 딸을 표현해요.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단어가 아들이고 첫 번째, 끝 번째 단어가 딸이면 이것은 뭘 말하느냐? 아들을 머리로 모시고 사는 자가 딸이다, 신부다 해야죠. 신부다.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머리로 모시지 않는 자는 결국 성경에서 가늠하는 여인이다 그래요. 우리가 진정으로 오늘날의 크리스찬 중에서 그분이 나의 머리구나,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구나 라는 그런 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합독하십니다. 시작.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든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저희 예전에 성경 보면서 왜 여자만 가늠한다 그러나, 여기 똑같이 가늠하는 여자 남자들이여 세대인데 왜 여자만 가늠한다. 근데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다 여자예요. 성경에서 쓰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 피조물들은 다 여성 수치를 씁니다. 창조자는 남성 수치를 쓰고요, 이 피조물은 여성 수치를 써요. 그러니까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그런다고 해서 남자는 빠지는구나 라고 기고만장한 일이 아니라, 피조된 모든
인생은 여자라는 것. 그래서 가늠하는 여자들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가늠하는 여자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 앞에 가늠하는 것이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 앞에 원수된다는 것이에요. 세상과 벗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신앙생활 하지만 예수 살면서 복받을 생각,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과 벗된 자는 예수님의 머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벗된 자가 아니라 비록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머리로 모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랑으로 모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에 머리를 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신앙이 발아한다고 그랬죠? 자라난다고 했죠? 어디까지 자라나라고요? 그리스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곧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러 오신 그분에까지 자라나는 것이 신앙인 것이에요. 자라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창조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나의 임금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는 그분이 머리 되시는 그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 자라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어찌 보면 창세기 1장 전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머지 1장 2절 이하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이요, 나머지는 성서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기 위한 하나의 책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너무 중요한데 그 뒤에 기회가 나면 또 그 뒤에 단어들을 또 우리가 풀이해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1장 1절이 뿐이 아니라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분을 머리로 모시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분을 머리로 모시고 사는 삶에서 벗어나는 이것이 가늠하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과 이 남녀가 짝을 것만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짝하는 것이 가늠하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주님 앞에 말씀대로만 이루어가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를 머리로 모시고 사는 자는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정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축복이라는 단어는요 무릎 꿇다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축복은 무슨 뜻이라고요? 무릎 꿇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이게 축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분을 머리로 모신다는 것이에요. 그분을 하나의 어떤 금강망이로 모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요, 7번째 땅의 창조는 바로 천년왕국을 말한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는 것은 하루는 천년을 말하는 것이고요, 6일은 6천년을 말하는 것이고 새로운 천년의 역사는 주님이 친히 다스린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의 의미예요.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안식하는 그 의미 속에는 바로 천년왕국을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바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속에 이미 종말이 다 들어있듯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산해서 안식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이 이렇게 정확무하게 기록된 말씀이 변형되거나 변개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토요일날 안식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일요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일요일을 주일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은 천만의 말씀이요. 1.1도 가방되잖아요. 그대로 이뤄갑니다. 안식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이에요.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예배는 주일 예배가 아니라 첫째 날 예배예요. 첫째 날 예배는 언제든지 드릴 수 있어요. 예배는 언제든지 시간과 장소와 구애 없이 하나님께 구별돼서 드려지는 시간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지만 이 일요일은 주일이 아니에요.
일요일은 썬데이요,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에요. 우리는 안식일이 주님의 날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분명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게 하루를 구별하기 원하신다면 안식일을 구별해야 돼요. 안식. 물론 다른 날도 다 중요한 날이죠. 다 구별할 수 있다면 더 좋은 날이죠. 그러나 특별히 하루를 구별하기 원한다면 분명하게 안식일을 주일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장 2절 이하 말씀 시작.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일곱째 날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것. 6일까지 창세기 1장부터 2장 1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이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는 셋째 날이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는 여섯째 날이다. 쭉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딱 한 번 기록되지 않은 그 날이 있는데 그 날은 일곱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소리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안식은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안식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미리 예행 연습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살아갈 때 구별되는 시간을 하나님께 안식으로 드리듯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샤밧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안식이라는 단어가 샤밧이라는 단어인데요, 휴식하다, 안식의 날로 지키다, 멈추다, 그치다. 뭐 간단하게 표현하시면 옛집을 부수고 언약 안으로 들어가다. 심판의 불로 들어갈 것이냐, 언약의 집으로 들어갈 것이냐. 시는 부수다, 불을 뜻을 있고요, 벡트는 집, 아들의 집, 타브는 언약, 십자가의 뜻이 있는데, 그래서 그 샤밧이라는 단어는 심판의 불로 들어갈 것인가, 언약의 집으로 들어갈 것인가 결단하라고 해요. 우리는 진정한 안식, 언약 안에 들어가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언약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자. 그분이 바로 언약의 주인이요 안식의 주인이신 그분과 하나가 돼서 지성소를 이루고 영광의 보좌에 이를 수 있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안식, 영원한 언약의 성취자가 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어요. 안식. 창세기 출애굽기 31장 13절 이하 말씀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나의 세굴라, 나의 신부가 될 것이다 라고 언약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시죠. 그 십계명을 주시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요, 이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시간을 언약의 증표로 주셨어요. 아브라, 이 노아에게는 무지개를 증표로, 언약의 증표로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할례를 언약의 증표로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안식일을 언약의 증표로 주신 거죠. 출애굽기 31장 13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 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15절 이하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으니라 하라. 아멘. 자,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여호와의 성산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천년왕국은 어디서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천년왕국은 이스라엘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사도행전 1장에서 감람산에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올라간 그대로 그 자리에 임하리라 말씀하시고요, 스가랴 14장에서 동일하게 임하는 장소가 감람산으로 예정되어 있고,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것, 이걸 쿤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한번 쿤하신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안식도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시초부터 천만을 7,000년의 역사를 하나님의 턴텀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정확하게 말씀대로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들이 이루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주님의
주님의 신부가 돼서 주님의 성산에 올라갈 수 있는 자냐. 이사야 56장 6절의 말씀 합독하십니다.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쭉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만, 에덴 동산은 창세 전부터 예비되는 것이고 에덴 동산이 안식의 동산이에요. 왜 아담과 하와가 안식의 동산에서 쫓겨납니까? 그들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1.1억도 가강되지 않냐고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말씀을 이루려고 하면 그것은 율법주의예요. 잘 들어주세요. 내가 말씀을 이루려고 하면 그것은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요. 나는 이렇게 이루었다 라고 자기 자랑을 하게 돼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머리가 되셔서 그분이 친 인도하시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안식이 영원한 에덴에 입성할 수 있는, 영원한 천년왕국에 입성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만 우리가 읽고 맺도록 하시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이하 말씀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 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하나의 율법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언약이요 진정한 왕의 통치 언어인 것을 깨달아서 주님과 더불어 천년왕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에 합심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내 심령 속에